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지난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비롯해서 일출 명소를 다 찾아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년에 떠오르는 해,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해맞이를 찾는 사람들도 물어보면요, 새해의 첫날에 떠오르는 해가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 들여 돈 들여 해맞이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유는 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새해에는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지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복을 주는 주체가 없이 그저 막연하게 복 받았으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전부인 사람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막 볼을 차는데 골대를 향해서 차지 않고 엉뚱한 대로 계속 헛발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 받기를 사모하는, 기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막연하게 복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안타깝죠. 내년에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해맞이 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고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첫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복받고 복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새해를 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걸 저렇게 강조하시나 싶지만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나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대구 땅에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복 주실 분이 없기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144편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인격적인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축복이죠. 노예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주인이 노예를 죽이든 말든 때리든 그 주인 마음대로인데 얼마나 흉악한 주인들도 많았을 텐데 보디발이라는 인격적인 주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 되는 놈은 엎어져도 떡함지다. 떡그릇에 엎어진다는 거예요. 잘 되는 놈은 엎어져도 떡그릇에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더 환경 상황을 탓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성경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2023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만인의 복덩어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예. 둘째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분명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심지어 보디발의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의 모든 잡다한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유혹한 것만 봐도 남편 몰래 바람 피기를 좋아하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집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이 노예로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요셉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보디발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도 요셉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들 잃은 슬픔으로 눈물 흘리며 살던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잘 되었다라는 소식을 말년에 듣지 않습니까? 아들 요셉이 잘 되니까 말년에 애굽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많은 양떼를 치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 봐서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사람인지 누가 그렇지 못한 나쁜 사람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과실수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누가 가시나무와 온나무처럼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같아서 가까이 가면 자꾸 찔러서 피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건강에 피가 나고 물질에 피가 나고 마음에 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나무 같아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하면 옷이 올라서 영혼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원망, 불평, 판단, 이간질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아서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일터에 들어오면 일터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일을 하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그런 내용 읽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나 손자가 어느 학교에 다니면 그 회장의 아들이나 손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학교 강당도 새로 지어주고 운동장에 잔디도 깔아주고 교실마다 최신 기자재 다 집어넣어주고, 그 아들 한 사람 때문에.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가 속한 곳을 축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그 사람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나의 복덩어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복덩어리가 되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복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약속한 겁니다. 바로 내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된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는 자가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 주셨을 때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높여 주셨을 때에 우선 그 받은 복을 모든 가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었지 하고는 그 애굽의 총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도 한 사람도 그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이미 애굽 땅에 곡식 사러 들어왔는데 죽인들 살린들 뭘 한들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요셉에게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절대로 형들이 나에게 옛날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지 하고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는 자신의 그늘에 두면서 자신이 받은 그 복으로 형제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에 애굽에서 그는 13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기간이 13년이나 됩니다.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을 노예로 감옥에 갇힌 죄수로 그는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적당히 애굽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애굽 전역을 성심성의껏 다스려서 7년 대풍년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애굽을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애굽으로 흘러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은 아니고 내 민족은 아니지만 내가 속한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흉년으로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이, 성경 표현이 그래요.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애굽 백성뿐 아니라 각국 백성까지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양식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애굽에서의 요셉의 지위는 그가 생존하는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찍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지위가 생존하는 동안 한결같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장사 지냈던 규모를 보면 요셉은 변함없이 애굽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받은 복을 최선을 다해서 나눠줌으로 계속해서 그 복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만 해도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께서 만드신 반찬을 이 집 저 집 조금씩 퍼다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와요. 이웃집에서 이것 좀 드십시오 하고 또 반찬이 오고 조금씩 또 나누어지는 반찬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저녁 식탁 그 자리가 나누지 않으면 그날 만든 반찬 하나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반찬이 들어와서 식탁이 풍성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이 또한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있다면 부지런히 사용하시고 부지런히 나누셔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움 받으시는 우리 옥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